설교 제목은 다시 개벽을 위하여 다 같이 나아갑시다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이 가득 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민년 새해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봉독한 후 8절은 돌을 닦는데 가장 중요한 8가지를 나누어 설명한 글입니다. 지난번에 전 8절을 했고 오늘 후 8절을 저희들이 봉독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863년은 대신사께서 자신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지목의 손길을 느끼면서 조급해하는 제자들에게 따독거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학의 무궁한 이치와 도맥을 전수하기 위해서 과제에 아주 몰두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자들한테 이제 시제를 배포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화답을 짓도록 한 것이었죠. 그래서 전 8절 내용을 봉독을 한 것을 제자들한테 다 보내고 1개월 후에 거기에 대해서 글을 지은 것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1개월 후에 많은 동덕들이 글을 지어서 가져왔습니다만은 마음에 썩 드는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내용들을 발췌해서 실은 것이 바로 이 후 8절이 되겠습니다. 이 후 8절은 저희들이 앞에 지은 것은 전 8절, 뒤에 지은 것은 후 8절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 도울 선생님께서는 전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의 8절이기 때문에 우 8절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도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후 8절의 8가지 이 항목들은 사물을 밝게 하는 일, 덕을 아는 길, 생명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아는 길, 도를 깨닫는 길, 지극한 정성을 아는 길, 공경을 하는 방법, 두려움을 멀리하는 길, 참다운 마음을 가지는 길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8 조항을 통해서 우리 동덕들은 자기 성찰과 수행을 함으로써 참다운 인간이 되도록 수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 8절을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전 8절에 대한 답글로 지어진 후 8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8절과 내용들을 같이 검토하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지, 명지, 소재면, 송여, 심어, 기지라 했습니다. 밝음이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을 그 땅에 보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밝을 명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밝을 명자는 본래 태양, 날, 일과 그 다음에 달, 월을 합친 것이 이 명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밝음은 태양과 달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음이 허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느 정도 밝은 것인지 알아보려면 반드시 이 땅에다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마음의 생각은 언행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한 행동, 한 말씀이 모두 밝은 님인 하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8절에서는 원불구의수의라 했습니다. 밝음이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멀리서 구하지 말고 나를 닦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 8절에서는 내 마음을
그 땅에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천지가 갈리기 전에, 생기기 이전에, 선악을 분별하기 이전에 자리를 말합니다. 대우주에 있어서 우리 인간사에 희로애락이나 그런 것은 의미가 없지만은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의 마음을 가리고 진실을 우리가 기려야 된다는 것이죠. 밝음은 진실이기도 하고 또 즐거움, 기쁨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모든 번뇌를 잊고 하느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느님의 성품을 깨달으면 어떤 번뇌에도 걸림없이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본성을 깨닫는 궁극적인 마음이야말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지 덕지 소재면 욕은 호의 난인이라 했습니다. 덕이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말하고자 하나 넓어서 말하기 어려우니라 한 것입니다. 덕이란 곧 실천을 말합니다. 덕은 말로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덕은 본래 깨달음을 자신의 언행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말로만 덕을 베풀려고 하는 것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은 무한한 것이기에 덕을 베푸는 것 또한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전 8절에서는 여신지 화생이라 했습니다. 덕이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몸에 화생한 것을 헤아려 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덕과 조화는 아무리 작고 하찮아도 그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수만 권 책으로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우리 몸과 작은 물체 하나에도 색과 모양과 또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와 성질까지도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덕을 쌓고 싶다면 마땅히 자신의 몸이 어떻게 화생한 것인지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열심히 탐구해서 그 이치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자신의 은행으로 끝없이 덕을 베풀어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수행에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지명지 소재면 이모 연어 수수라 했습니다. 명이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이치가 주고받는데 묘연하리라 했습니다. 생명이 있고 없으면 본래 자신의 마음을 밝고 또 맑게 하여 돌아보는데 있지만은 이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묘연해지게 됩니다. 자신이 밝고 어두움을 자기 혼자만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묘자, 한문으로 묘자는 어두울 묘, 멀 묘, 깊고 넓은 묘자를 썼습니다. 나의 명이, 화생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8절에서는 고심지 명명이니라 했습니다. 명이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에 밝고 밝음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전 8절에서 얘기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명은 천명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명은 절대적이죠. 누구도 그 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명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마음이 어두운지 밝은지도 모르니까 자세히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곧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어둠을 밝히려면 반드시
이치를 서로 주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부지, 도지, 소재면 아이 비타라 했습니다. 도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도를 이행한다는 사람들이 살이 사욕으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를 생계 유지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전 8절에서는 타고 신지 일려라 했습니다. 한결같은가 헤아려 보라 했습니다. 내 믿음이 도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믿음이 한결같은가 헤아려 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통고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욕망이 내 마음인가 만물을 위하는 마음이 참 내 마음인가 잠깐 빌려 쓰는 육신이 나인가 그리고 또 억만 년을 관통하는 대생명이 나인가 나를 위한다 하면 어떤 나를 위하는 것인가 어떤 나를 말하는가 성품을 보고 마음을 깨치면 내 마음이 극락이요 내 마음이 천지요 내 마음이 풍은 좋아라 했습니다. 늘 한결같이 내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아주 귀하신 말씀입니다. 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초지일관이 절대적입니다. 한번 목표를 세웠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도달하겠다는 일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지, 성지, 소치면 시자, 자태라 했습니다. 정성이 이루어지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이에 스스로 자기 게으름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정성이 이루어지는 바를 모르거든 구체적으로 자신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정성이 이루어지지 정성을 들여서 했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잃지 않는다 하는 것은 곧 항시 정성을 들인다는 말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전 8절에서도 수호심지 불심이라 했습니다. 내 마음을 잃지 않았나 헤아려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 게으름을 알라와 또 내 마음을 잊지 않았나를 헤아려 보라고 한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난 탓을 하곤 합니다. 여건이 어떻더라도 어렵더라도 정성 있는 사람을 그것을 꼭 이룩합니다. 이루지 못해도 스스로 반성을 하지 남의 탓은 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였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 되건 잘 안 되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늘 반성하고 또 깨우쳐 나가는 이러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지경지 소위면 공호심지 오매라 했습니다. 마음에 공경이 되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에 거슬리고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바라는 것을 열심히 그리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음에 선명하게 뚜렷하게 그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흐릿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 공호심지 오매라 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글자를 깰오 잠잘매
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오메라 씁니다만은 전에는 그렇게 쓰지 않은 경우도 있었답니다. 거슬리로 얻을 매를 전에는 깰로와 잠잘매로 잘못 사용해서 이 부분은 해석을 다르게 하고 또 전에 판하고 지금 새로 우리 경전에 나와 있는 가구는 한문 자체가 틀리게 오독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표시한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경자판하고 지금 우리 동정대전하고는 내용이 틀리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8절에서는 잠불이어 모양이라 했습니다. 공경이 되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잠깐이라도 모항함을 늦추지 말아라. 존경하고 우러러 봤다는 것을 늦추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공경하는 마음도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만일 정성을 들이면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자신의 사리 사욕을 도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리는 것이 진정한 모항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고 그렇게 기르도록 혼혈의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 부지외지 소유면 무죄지 여죄라 했습니다. 두려움이 되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죄 없는 곳에서 죄 있는 것 같이 하라. 죄 없는 곳에서 죄 있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까닭을 모를 공포나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신은 아무 말도 없지만 주위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불안하게 공포를 띠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매사를 전 8절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공변되고 무사하게 하면서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몸을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없는 곳에서 있는 것 같이 하라는 얘기는 죄를 지은 것처럼 몸을 겸손하게 낮추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전 8절에서는 염지공지무사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되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지극히 공변되게 하여 사사로움이 없는가 생각하라고 한 것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이일수록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삼기지 못하고 삼가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대신사님의 일화 한 가지가 나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시사님께서 호남으로 이제 향할 때 무주에서 유숙을 하던 중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질병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또 흉년이다 얘기도 하고 또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서 논란이 있었답니다. 대신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죄 지지가 가장 무섭다 했답니다. 그 뜻은 마음이 곧 죄 없는 땅이라.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해도 남이 알지 못하니 죄줄 사람이 없음이라. 세상 사람들이 육체로는 죄를 삼가하되 마음으로 삼가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마음을 쓰니 그 실은 모든 죄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최고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바른 도를 이제 설파하는 것이
우리 바로 동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흥을 받아서 바로 입도를 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대신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가장 두려웁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곧게 써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부지심지 덕심이면 재금 사이 작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얻고 이름을 알지 못하거든 오늘에 있어 어제의 걸음을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공적인 면과 사적인 면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진행한 언행들을 반성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마음을 공적으로 썼는가 사적으로 썼는가 여기에 기준을 두고 언행을 반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전 8절에서는 찰용 처지공사라 했습니다. 마음에 얻고 이름을 알지 못하거든 마음 쓰는 곳의 공과 사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일상을 반복하다가 보면은 마음에 별 동요 없이 거짓과 부조리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 간혹 내 마음도 속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니 얼마나 많았는가 오늘 또 그런 일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늘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챙기는 것을 매일 같이 이렇게 거듭하면 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라면 우리가 수양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하늘님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또 하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10가지 신무천이 생각이 납니다. 신무천은 가장 첫 번째가 하늘님을 속이지 말라. 두 번째가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세 번째가 상하게 하지 말라. 네 번째가 어지럽게 하지 말라. 다섯 번째가 일찍 죽게 하지 말라. 여섯 번째가 더럽히지 말라. 일곱 번째가 줄이게 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허물어지게 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싫어하게 하지 말라. 열 번째가 굴하게 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로 치면은 십계명에 해당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신무천을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반성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후 8절에 대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또 제 생각을 좀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8절이나 후 8절은 이제 도를 행하는 처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존의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아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뭐 십계명에도 있습니다만은 뭐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것들과는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십계명들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유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천과 후천의 가르침들은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자긍심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수양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8절은 동기일체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명덕, 명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밝혔습니다. 동기일체에 이르는 경외심이 되는 까닭은 절차나 덕실 등을 묻고 답하는 짧은 문답 형식의 시이지만은 전 8절과 후 8절은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들을 다 제대로 온전하게 가르쳐 준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각 편에 보면은 전부 다 명득, 명도 네 글자가 나오는 그 의미는 하늘 사람이 형상을 이룬 근본, 즉 동기일체임을 얘기를 하면서 성경 외심은 하느님이 이 세상 만물로 화생하여 형상을 이룬 뒤에 잃어버린 우리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각자 위심을 없애고 동기일체로 돌아가는 수양 덕목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8절은 동학의 중요한 공부 과목의 하나입니다. 이치를 깊이 헤아리는 국리의 이치 공부와 수심정기 마음 공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이민년에는 이런 수도를 통해 자신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하느님을 완벽하게 성장시켜서 현실에 조금도 모자람 없이 우리가 실천하는데 앞장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세월도 빠르게 무심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천도교에 입교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참 행복인지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여기 계시는 모든 분께 이제 감사드리는 마음이 진정으로 우러러났습니다. 지난 2001년은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아주 다사다난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 또 중국의 공산당이 창설된 지가 100주년이 되는 해였죠. 그래서 2035년에 현대식 공산당을 만들겠다고 시진핑은 이제 선언하고 나서고 또 아프가니스탄 사태 아주 중요한 사태가 있었고 또 일본은 기시다 수상이 들어서면서 우경화의 길을 또 걷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 북한에는 아주 어려운 역경 속에서 작년 연말에는 김정은이가 농민의 빛을 다 탕감해주는 발표도 하고 앞으로 또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0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아직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국제 환경 정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걸 생각해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투기 사건 그리고 아파트 값의 이제 폭등 이런 일도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그걸 하고 우리 대선 지금 한참 치르고 있는 대선 후보들 이제 그런 선출도 있었고 가장 어려웠던 것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이런 아주 어려운 환경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도쿄 올림픽도 열리고 또 우리 K 한류는 세계를 이렇게 제패하기도 했죠. BTS로부터 시작해서 오징어 게임까지 아주 우리 디지털 지도를 또 우리 문화 영토를 크게 넓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술대회도 참가하고 방송도 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사상과 철학을 개성하기 위한 단재 신채호 학당 이제 교장으로 취임해서 그 우리 단재 선생님 땅 문제도 소송도 하고 대법원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또 청주에 있는 땅 특별조치법으로 찾는 등기도 하고 또 울산에 가서 단재 신채호함 잠수함 건조식에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손자도 받고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 또 뭐 바쁜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작년에 내 삶에 있어서 제2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곡점, 전환점이 아니었나 이리 생각을 해봅니다. 뭐 길지는 않은 시간입니다만은 제가 우리 천도교에 입교를 해서 그동안 한번 겪어보니까 사실 우리 천도교가 앞으로 금년에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천도교 교당 건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지난해가. 그래서 그 타임캐슬도 묻고 또 그 교당 안에서 음악회도 하고 교당에 대한 건축 또 이런 설명하는 음악회도 문화축제도 이렇게 하는 것을 유튜브로 봤습니다만은 저렇게 좋은 행사 우리 도인들이 다 모여서 축복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행사도 물론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소홀히 지나가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돌 선생께서 동정대전 또 두 권을 이렇게 책을 내셔서 전 국민이 이제 동정대전이 무엇이고 동학이 무엇이고 천도교가 무엇인지 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 이 천도교로 봐서는 큰 행운이자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제 호랑이해는 우리가 그 호랑이의 용맹스러움을 닮아서 우리가 좀 힘차게 우리 천도교를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새해 이미 오늘이 초이틀이니까 우리 금년은 단기로 따지면 4355년이요. 또 우리 개천으로 따지면 4479년이고 또 우리가 서기로 따지면 2000년을 지나서 22번째 맞는 아주 의미 있는 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교가 발전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망의 꿈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 천도교의 비전이 각자 위심이 우리 통학에 주어진 미션이라면 동기일체는 그 미션을 수행했을 때 도달하는 이상적인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기일체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됩니다. 동학이 제시하는 길이자 우리 동덕님들이 가야 하는 바로 길이 이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각자 수도에 매진하여 각자 위심에서 동기일체로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동두천 교구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록위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섬을 사섬이라고 말하자. 사섬을 말이라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록위마를 거울 삼아서 당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 천도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단이 안고 있는 또 우리 임원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덕성과 정체성,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도덕성과 정체성이 와해돼서 점점 결집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현실을 한번 진단을 해볼 때 우리 중앙총부가 좀 적극 나서야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총부가 나서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 중앙총부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이 중앙총부는 전국의 우리 교구와 산하기관 단체들을 지도하고 교인들을 교화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언로가 딱 막혀 있습니다. 우리 교구와 또 도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신의 벽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도 관심이 자꾸 멀어져 가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중앙총부가 잘하고 또 좋은 일을 해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총부와 우리 교구가 잘 서로 소통이 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호시절 춘삼월이 멀지 않았습니다. 좋은 시절이 곧 옵니다. 우리 천도교의 대운이 오고 있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교령과 또 우리 임원들 선거도 있는 줄로 압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시 개벽을 위해서 우리의 뜻과 의지 또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적극 얘기를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단의 각종 행정과 재정, 교인 확대를 통해서 우리의 위상과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단의 개혁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늘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상의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민년 첫 설교에서 덕담을 하고 좋은 얘기들만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교단의 어떤 분열과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 우리 교를 폄하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천도교가 대운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 힘찬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적극 나서야 된다 하는 그 총정에서 얘기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러한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제 8절 이 수행 방법들을 우리가 잘 이행을 해야 됩니다. 21자 우리가 주문도 열심히 외우고 또 거기에 대한 이치도
같이 공부를 하는 겸전하고 모항하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런 수도를 통해서 자신 안에 모시고 있는 하느님을 완벽하게 우리가 성장을 시켜서 현실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수련해서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후 8절에서 보았던 부지심지 덕실이면 찰룡처지 공사라 마음에 얻고 이름을 알지 못하거든 마음 쓰는 곳에 공과 사를 살피라 했습니다. 사사로운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공과 사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면은 모든 이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개벽이 가능합니다. 천도교를 위한 이론들은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개벽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모시고 감사합니다.